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로 들어옵니까? 천국 갔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옵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세상으로 가요? 네, 세상으로 가긴 하죠. 네. 그렇죠? 하나 더 나갔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발견하는 자리는 완성된 그 천국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서 이 땅에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는 교회이고 세상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복 주신다고 하셨죠. 그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결정이 돼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자리에 서느냐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복받게 하려고 부르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전망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절대적인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배타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땅에 드러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렇죠.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그들만 구원시켜서 교회로 모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전망이 항상 어디예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을 택할까요? 왜 교회를 택할까요? 왜 이스라엘을 택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크신 은혜와 복과 사랑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에도 생명과 구원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참된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항상 어디까지예요? 땅에는 모든 족속까지입니다. 땅에는 모든 족속도 무엇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이라고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신다고요. 몸. 그 몸을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한 1m쯤 되는 그 몸은 제 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온몸에 털이 가득한 몸도 제 몸이 아닙니다. 저는 머리에는 가득합니다. 근데 한등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몸이 있죠, 그죠? 그 몸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죠. 근데 그 몸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이삭의 며느리가 아니라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말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부인을 구하러 갔을 때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담기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저도 한 120살까지 살면 혹시 아들을 밥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죠? 그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시고 그를 거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그분 안에만, 그들을 붙잡은 하나님 안에만 참된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 알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의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놓여져 있는 복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알리신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만드셨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지었다는 말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창조가 필요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했다.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 사이에 담을 것이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한 일을 하면서 살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자. 그런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벌써 아니니까 물어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니 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선한 일, 얼마나 착한 일, 얼마나 좋은 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 그죠? 대의와 명분으로서는 그거 하고 살자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살아오셨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을 포기한 적이 있으시며 여러분들의 것을 희생한 적이 있으시고 그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대의나 명분이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런 줄 아는
안다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 포기하거나 놓아놓은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만 너무 야속하고 거의 없다고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상도 물론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유한 자,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여러 부분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무대 가운데 중심에 지금 계십니까? 아니면 변두리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 중심도 변두리도 없습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서고 싶어 합니까? 중심에 서고 싶어 하죠.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거는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그 역할을 안 줘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뒤돌아서 발로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갔었던 그런 사람이 접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인생의 무대 중심에 서고 싶어 하잖아요. 변두리나 주변에 서고 싶지는 않죠. 그리고 최소한 이 나와바리,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중심에 서고 싶어 하죠. 그렇죠. 어디 딴 데서는 말고라도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이렇게 나누죠. 그렇게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중심에 서 있는 자, 변두리에 서 있는 자, 주인공과 엑스트라, 의미 있게 사는 삶과 헛되게 사는 삶,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 또는 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훨씬 이전에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오고 나서도 항상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아까 나누었던 것의 전자잖아요. 중심에 서고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단가 뭔가 하여튼 그거를 외치던,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복을 외치던 그런 거죠, 다들. 사실은 근데 그건 세상이나 예수를 믿으나 똑같은 것이, 그렇게 되면 똑같은 것이죠. 달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실함과 재능과 열정을 가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훨씬 더 근본적인 거죠. 2장 4절에, 에베소서 2장 2장 1절부터 봅시다. 2장 1절에요. 1절부터 4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기가 할렐루야입니다. 여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다고요. 전에는 너희가 죽어 있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냐, 그렇지 않고 그 밖에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해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 다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것만이라면 죽은 거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0절이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지어진 이유라고 할까, 목표라고 할까, 방향이라고 할까가 될 수 있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쭉 살펴봅시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뭐라고 얘기가 시작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일단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진 조립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비할 존재가 없습니다. 나만 그러냐? 세상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아니냐? 세상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될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꽃이라고 불러줘야 합니다. 비로소 나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인 그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그에게 가서 꽃이 되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빚어 만드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단하고 존귀하다 거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누가 지으셨다고요? 그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빚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강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9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빚어 만들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누구도 그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이다. 그게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빚어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구원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도달한 그 자리, 그 모든 것이 누가 빚어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빚어서 만들어 우리에게 여기 있게 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이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무슨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빚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4절입니다. 4절부터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많은 사랑을 인하여, 헬라어로는 많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많은 사랑을,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빚어 만들어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근거나 이유가 되어서 행하신 일입니다. 도대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성경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많은 사랑을 인하여, 그 무한한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이 좀 오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감이 안 오죠. 우리가 인간 세계,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사랑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고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아마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희생과 섬김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 그러지 않나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멘 하시고,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사람, 10대 0이 되어도 10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거는 참 힘든 일입니다. 0.1이라도 자녀들이 해서 아빠 사랑해 라는 얘기, 엄마 사랑해, 엄마가 참 멋있어, 아빠가 참 멋있어, 이렇게라도 저 이번에 코스트 가는데 미나가 썼더라고요. 아빠 사랑해, 꼭 좋은 목사가 돼. 그렇게 썼는데 가슴이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근데 그게 너무 힘이 되죠. 근데 사실 그런 것 없이도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지금 제가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추하여 알 수 있는 그런 편림, 한 조각일 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다 담아내주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보일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랑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크고 엄청난 사랑을 마주쳤던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족속 각각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훨씬 뛰어넘어서 있는,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해봤고 겪어봤던 이성적으로 이게 사랑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비할 바 없는 그것으로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19절, 그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을 훨씬 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맞닥뜨리고 마주친 그 압도된 바울이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최고의 최상급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 말들로 다 포괄할 수 없는 풍성함과 넘쳐남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들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어 찾아오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십니까? 이 사랑을 마주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아멘하십니다. 속으로.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 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할 때는 조금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게 되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아는 길은 그러나 열심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능히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알게 되어질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온전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여기 이 자리에 거한다고요? 노력해서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갔어요? 여러분들이 고행을 했어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비몽사몽 몽롱한 가운데 누구야 이렇게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환각이거나 기가 빠져서 그런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혼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믿음으로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으로가 아니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만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라고요. 빚어 만드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빚어 만드셔서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 믿었는데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누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교회로 모으신다고요. 무슨 이유나 목적이나 효율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아진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에베소 2장 10절을 다시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 일은입니다. 이 일은 그 선한 일. 그렇죠? 선한 일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러니까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예비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선한 일, 그 안에 그 뒤에 나오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빚어 만드신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으시고 예수 안에 세워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선한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빚어 만들어 놓으시는 선한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빚어 지어 만들어 놓은 그 일을 그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럼 그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한 건 5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 2페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고 결론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이 지어진이 아까 그 지어진입니다. 창조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선한 그 일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준비했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10절에서는요. 4장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사람. 5장 1절 2절이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제 2015년 제 올해의 말씀인데요. 바꾸는 적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전에부터 준비하여서 우리 안에 빚어 놓으시려고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뒤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를 불러서 어디로 그 형상을 본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거라고요. 너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거든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죠.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라고요.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예요? 5장 2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죠. 그게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물이 돼서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위하여 제자들로 삼으신 것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방식으로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가 영광을 받을 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왜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모습이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나 같은 걸 사랑할까? 그걸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 같은 것을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 그냥 자기 비하 말고 그냥 자기 비하 말고 나 같은 것이. 이건 교만에 뒤집혀진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자기에 대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저 같은 사람을요.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 그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자. 남편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인사하지 않고 쌩까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위하여, 나를 항상 무시하고 깔아보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원하고 목표하는 바가 아닙니다. 전혀.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버려 그를 살리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인정을 위하여 어떠한 자리를 사용하는 것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나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를 위하여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그 앞에 얘기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것은 제가 요청처럼 얘기했지만 요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주친 사람들은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면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크고 엄청난 일이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그런 요구여서 말도 떼지 못할 것 같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자 말겠다고 하시며 그리고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인생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새겨 넣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더욱 깊이 아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 땅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